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윤리 첩경입니다. 제목 인격살인과 타인의 피로 별식을 사랑하는 악인들의 세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카페를 거절한 결과에 그 나무에서 그 열매를 내는 것이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가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경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이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 상라로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 한 분들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한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잠언서 18장 8절입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냐.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냐를 생각합니다. 잠언서 12장 14절이에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인가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합니다. 입술의 열매로 인해서 결과를 얻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과의 원리를 세워 놓으셨거든요. 심어서 거두는 거죠. 그거를 피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누구든지 다 자기가 쏟아낸 말에 의해서 그 말에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건데요. 쏟아낸 말은 다시 지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귀 성품을 가진 자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마귀는 사람의 허물을 먹고 사는 존재죠. 허물을 먹고 살아요. 허물을 양산해서 그걸로 인간의 약점을 잡아서 자기들의 세계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끊임없이 사람을 파악을 해야 돼요. 사람은 자꾸 변하잖아요. 어제는 착한 사람이었으나 오늘은 악한 사람 되죠. 어제는 악한 사람이었으나 오늘은 착한 사람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사람이 끊임없이 이렇게 변하니까 동영상으로 사람을 찍어 나가야지 정지된 사진으로 찍어 놓으면 그 사진 효과, 그 액자 효과가
그 사람을 평생 거기다 가둬놓는 거예요. 이제 사람 하나를 이렇게 보고,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지 하고 항상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회개해서 하나님께 다른 사람이 됐으면 이제 하나님 눈빛으로 그걸 봐야 되는데, 하나님식으로 봐야 되는데 인간식으로 계속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람을 보는 눈에 그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예수님을 본으로 주신 겁니다. 본. 이 본으로 주셨다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그분을 닮아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본이 예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성령으로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님이 내 몸을 통해서 행동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나무에서 그 행동이 나오죠. 그 열매가 나오죠. 예수가 통제하는 나무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반드시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안 모시면 사람이 결국 그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오죠. 그게 인간이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참 그게 인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께 감사를 하자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면 예수님 얼굴빛이 비춰와요. 근데 이제 이 감사를 인간 성품으로 하면 얼마 그리 올라가지도 않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감사를 하려면 감사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분이거든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분이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 감사하는 성품을 능력으로 달라고 해서 받아가지고 그 감사를 해야 돼요. 예수 감사하는 성품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넘치게 감사를 하면, 그러니까 감사의 나무를 내 속에다 심으면 그 감사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온다. 열매를 행동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넘치게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이 이렇게 이제 보답으로 오셔요. 그럼 그 얼굴빛 앞에서 인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는 하나님 원칙이 정확하게 드러나죠. 그 원칙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을 이기라. 겉과 속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은 사람이 이제 사람마다 생물학적 지능이 높으면 찬송가 금방 외워요. 그 다음에 성경 딸딸딸 외웁니다. 언어에 그 능력이 있으면 영어로도 외우고 원어로도 외우고 뭐 아주 능숙하죠. 그럼 누가 봐도 아주 전문적 냄새가 나죠. 거기다가 또 신학서적으로 달달달 외우고. 그럼 또 누가 그 사람의 그 언변을 따라가겠어요? 신학적 고찰을 누가 따라가겠어요? 예수 믿는 걸로 꾸미는 거죠. 그러다 이제 화려하게 예를 들어서 신학교도 나오고 또 뭐 화려한 스펙도 쌓고 교회 생활에서 집사 장로도 되고 또 목사도 되고 이래갖고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양의 옷을 입은 거죠. 그러나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예수가 본으로 와 계신 거예요. 본이라니까 왜 이제 옷본이 있잖아요. 옷본을 천에다 뭐 이렇게 오려요. 오려서 그걸 이어 붙이면 이제 옷이 되는 건데, 인간이 그 예수처럼 사는 운동을, 이게 기독교라고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가 들어가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자리 잡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을 운전해서 예수 행동만 나오게 하는 거. 이게 뻔이에요.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뻔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뻔이 좀 다르죠. 그렇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반드시 그 사람 속에 거해야 된다는 그 원칙이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는 건데요. 거짓 선지자는 그 반대예요. 그 반대. 그 속에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이 속에 들어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죠.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행동이 뭐겠어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남의 말이, 이간쟁이들의 말, 그들의 말이 별식 것 같다고 하잖아요. 남의 말에 배불리는 거죠. 그걸 먹고 거기서 이제 정보를 얻는 거죠. 아,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구나. 착각하고 사인지가 없습니다.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는 말은 그거예요. 그 사람을 그렇게 이제 그 사람이 전한 그대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말하죠. 사람은 사람을 보는 눈이 없어요. 인간 세상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준비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죠. 그런데도 공사 중이잖아요. 공사 중. 공사 중에 있는 사람들인데도 자기들이 공사가 다 된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람들은 자아도취에 빠져서 자기가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남에게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이 주어져요. 그 빛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대로 드러나면 거기서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게 되죠. 우리 속에 예수가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아요. 남의 말 듣고 그걸 별식 삼는 거예요. 별식. 특별한 음식을 별식이라고 그러죠. 삶이 항상 입맛에 이끌려 다닌다고 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 아침엔 이 음식 먹었으면 점심은 다른 음식을 먹고 자기 입이 끌고 가는 대로 가는 거. 그건 육신의 정욕이라고 해요. 예수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거든요. 예수가 다스리는 세상만 그래요. 그러니까 각 사람 속에 예수가 계시면
절대로 타인의 인격살인, 또 피가 뚝뚝 떨어지는 핏덩어리 같은 말을 좋아할 수가 없거든요. 남을 뜯어먹고 사는 거거든요. 별실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가 있는 자들은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세상을 이루지만,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늑대가 달려들어서 살찐 준성을 물어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고깃덩어리를 씹어먹죠. 삼키고. 그런 언어들을 좋아한다. 남을 올려놓고 그를 비웃고 조소하고 조롱하고 그에 짓밟는 것으로 아주 행복해하는 시간이죠. 그게 별식입니다. 마귀가 가득한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입니다.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릅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리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행동으로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알게 된다. 그 행동으로 알게 된다. 그러니까 찬송 부리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거의 양의 옷에 해당되고, 그것을 그 속에 계신 예수가 하게 하면 양의 옷이 아니죠. 양의 털이죠. 그런데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그 행동은 남을 뜯어먹으려고 그렇게 숨어서 같은 형제인 척하면서 하는 거죠. 바울이 고생한 것 중에 하나는 거짓 형제로 인하여 오는 고통이라고 했어요. 거짓 형제들에게 당한 시련은 말도 못하게 많다. 교회 안에는 이렇게 그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겉모습은 누가 봐도 그럴듯한데 속에는 예수가 없다. 그게 무서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님 모시기를 소망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진리를 알게 되면 이거 아니면 저거잖아요. 우리 속에 예수님을 안 모시면 비어있는 거잖아요. 비어있으면 우리 인간 성질이 나오는데요. 그 인간 성질은 귀신과 졸개마귀와 용마귀에게 길들여진 성질이에요. 그게 바로 남의 말 하는 거죠. 남을 인격살인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생마장시키고, 그렇게 사방에서 그렇게 공격을 해대면 그거를 멘탈이 강하지 못하면 소화를 못 시키고, 그걸로 인해서 죽음을 자초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죠. 참 힘든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마귀의 입들에게 의해서 얼마나 피가 흥건하게 인격 살해를 당하고, 또 거기에 피해 굶주리는 늑대들이 그들 속에서 나와서 뜯어먹는지,
죽여서 뼈가 남도록 뜯어먹죠. 그렇게 한 차례 지나고 나면 이제 독수리 떼들이 날라와서 살 한 점도 없이 다 뜯어먹죠. 그게 참 무서운 세상을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넘치는 감사를 해서 예수 얼굴빛 안에서 예수 감사 내 감사를 해야죠. 예수 감사 내 감사를 감사해서 예수 얼굴빛을 봐가지고 그 빛 속에서 이런 이치를 깨달아야 돼. 그래서 그 빛이 계속 우리 속을 깨우면 예수 고픈 갈증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 속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도 똑같이 약육강식하는 세상에서 남의 살을 뜯어먹고 사는, 흙을 먹고 사는 뱀의 족속들이 되겠구나. 마귀 새끼들이 되겠구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속에 예수님을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 피로 씻으시고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 속에 완전히 자리했죠.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요한계시록 18장 1절입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요 귀신의 초소 각종 더러운 영의 모임을 걷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묻는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그 공간에, 그 바빌론이라는 성 공간에 귀신으로 더럽고 가증한 새들로 가득 차 있다. 그것이 이제 바로 무서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아름다운 말을 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고 참 멋들어진 표현을 써도요.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다 속에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에서 나는 소리를 하는 것을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죠. 그런데 사람들은 다 아는 체 하잖아요. 뭔가를 남보다 더 아는 체 하고 무식한 사람도 무식한 대로 아는 체 하고 유식한 사람은 유식한 대로 아는 체 하는데 그 말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마귀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유식한 사람들만 통해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무식한 사람들의 말로도 사람은 그 사람에게 끌려가는 사람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전방위적으로 사람 입을 통해서 지옥으로 끌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잡히면 안 돼요. 마귀한테 안 잡히려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기를 이제 구하죠. 그러나 구해도 얻지 못해요. 얻지 못하고 이제 말합니다. 그 말씀이요.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내가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숲이 되었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을까 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됩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더 악한 귀신의 7마리 데리고 들어가면 8마리죠. 이 바벨론이 그렇게 귀신이 가득 찼어요. 2절이죠.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다. 왜 그런 것들이 들어오느냐 그죠. 빛이 없으면 어둠이 오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지 않으면 어둠이 없는 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빛 앞에 마귀의 어둠은 있을 수가 없어요. 쫓겨나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마귀가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성품 아카페가 있는 곳에는요 마귀 것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열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도록 이렇게 간곡하게 매달리게 되는 것을 예수 고품 갈증이라고 해요. 예수 얼굴빛을 보면은 왜 우리가 예수가 필요한지를 깨우쳐 주니까. 그래서 예수한테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속에 충만히 계셔요. 항상 계셔요. 계속 계셔요. 확장적으로 계셔서 우리 속에는 귀신의 초소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절박하게 구하게 만드는 것이 예수 얼굴빛입니다.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하면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하면. 그래서 예수 얼굴빛을 받으면 우리는 이 어둠의 세상을 이겨나가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게 됩니다. 예수 얼굴빛에서 예수 가치를 알거든요. 예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예수 고품 갈증을 갖게 되고 예수 얼굴빛에 성령 각성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각성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모하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상사병이 걸려요. 그래갖고 자기 기득권을 다 버리고서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고서라도 예수를 얻어야 된다고 그러면 가차없이 버리죠. 썬다스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미션 스쿨을 다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누가 예수를 전하는 소리 듣고 예수님 만나달라고 이제 자기 집에서 이제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방문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알게 됐죠. 예수 얼굴빛을 본 거죠. 아버지는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아들한테 집안에 왕가였던가 봐요. 왕가의 그 영광과 재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그게 싫었던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가 그를 데리고 지하로 들어갑니다. 건물 지하에 들어가면 왕궁이니까 지하에 가니까 불을 켜는 순간에 눈이 부실 정도로 가득한 금문보화가 그 지하에 가득 쌓여 있어요.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네가 예수를 버리면 이 재산은 너 것이다. 너는 우리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전다싱은 예수가 주신 그 얼굴빛 앞에서
예수 고픈 갈증을 가진 그에게는 주에서보다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크게 발견했고 주 예수만 보배로 삼는 각성을 받았기 때문에 가차없이 뿌리칩니다. 그러면 너를 호적에서 파겠다. 그러시라 하고 호적에서 지워지고 그 집에서 나가는 날 아버지가 야, 너 가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냥 보낼 수 있느냐. 여기 도시락이 있다. 가다가 배고프면 밥 먹어라. 잘 가라. 이러고 갑니다. 가다가 점심때 돼서 생각 없이 도시락을 까먹습니다. 그 속에 독약을 탔던 거예요. 갑자기 배가 아파서 죽어가면서 문득 생각난 것이 그 주변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선교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났어요. 그래서 거의 기다시피 해서 거기까지 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선교사가 나왔습니다. 그 손길이에서 위독을 면하고 살아납니다. 주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정도로 금은보화를 버릴 정도로 모든 소유를 버릴 정도로 예수 가치를 깨달은 거죠. 예수 가치를 깨달은 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얼굴빛입니다. 이 얼굴빛을 못 받은 사람은 성령의 각성이 없어요. 예수 얼굴빛을 받아야 예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죠. 그래서 예수가 없는 공간은 2절이죠. 귀신의 처소가 돼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고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돼요. 대한민국의 집집마다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 집집마다 예수가 없으면 거기에 뭐가 보이느냐. 귀신의 처소가 돼요. 집집이 다 귀신의 처소가 되고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 되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 속에도 예수가 없으면 아까 읽었죠. 마태복음에 그 12장 44절부터 43절부터 읽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됩니다. 예수가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에 좌정해야 할 그 하나님 보좌를 갖다 놓으시고 거기서 이제 좌정하셔야 할 그 공간에 8마리 마귀가 귀신이 들어가서 드물거든요. 그 사람은 심각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의 성품에 달달 볶여서 사는 거예요. 그 귀신이 음란 마귀면 그 음란 마귀에 달달 볶여서 음란한 짓 하러 가고 그 귀신이 도박 귀신이면 도박하러 다니고 그 귀신이 도둑질하는 귀신이면 전보다 8배나 더 강하게 도둑질하러 다니고 그 귀신이 이간질하는 고자장의 귀신이면 그 짓을 8배나 더 심하게 한다. 심각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모든 공간에 지상에 있는 모든 공간, 인간 속과 그리고 사람이 사는 거처와 그리고 공공 건물 속에 귀신들의 처소가 되어서는 안 되죠. 이영도 목사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이제 교회 청년과 같이 묘항산일 거예요, 아마. 묘항산 어느 골짜기로 기도하러 갔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 1시간만 여기 왔으니까 기도하고 합시다 하고 기도 같이 둘이 들어갔는데 눈 떠보니까 일주일이 지나간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에게 잡혀서 기도했던 거죠. 그리고 돌아오 보니까 교회당에 천장에 온갖 귀신들이 달라붙어 있고 바닥에 달라붙고 병에 창에가 이것들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됐구나. 그래가지고 보니까 자기 손에 막대기가 들었더라고요. 그걸로 막 치니까 그것들이 다 도망가더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갖고 그로부터 교회가 이제 전도가 되어서 부흥되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라는 공간 또는 너와 나라는 공간이 귀신의 처소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집이 귀신의 처소가 되어서는 안 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라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아무리 큰 집을 짓고 살아도 사람 속이 귀신의 공간 되면 안 돼.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성에 모이는 곳이 되어 그런 것들이 모이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네. 그래서 교회당이 아무리 커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모시지 못하면 그 교회당에 예수를 모시지 못하면 귀신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나 같은 귀신이 저보다도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요. 8마리가 들어가서 정말 힘든 고통을 가져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개혁하는 천사를 임명하여 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상에 귀신의 처소가 된 집들은 그걸 무너뜨리러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예수님이 그에게 큰 권세를 준 천사인데 그의 영광으로 인해 땅이 환해지고 귀신의 억눌린 세상이 그 천사가 나타나자 그 귀신들이 도망치는 장면을 의미하는 혁명적으로 개혁하는 천사죠. 그러면서 귀신이 들어간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십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됩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니 또 땅의 왕들이 그러덕으로 음행하였으니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그 속에 예수를 모시는 문명이 아니고 그 속에 귀신의 처소가 됐다고 했잖아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과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다. 이런 세상,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담아서 그 귀신의 처소를 박살내러 천사를 보내신다 그러죠.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천사가 와서 그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다 이거예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나오려면 우리 각자 심령에 예수를 모셔야 되고 우리 집안에 예수를 모셔야 돼요.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운전대를 귀신에게 뺏기는 것이 죄죠. 그래서 그 재앙을 받는 거죠.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면 사차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영원히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귀신의 조선을 나가게 하는 거죠. 구국기도라는 게 무엇이냐? 구국기도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공간에 예수님만 계신 거예요. 인간 속에 예수님만 계신 거예요. 그게 구국이에요.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예수님만 모시는 것. 예수님이 그 사람의 운전대를 잡는 것. 그게 구국이에요.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구국기도 하니까 빨갱이 내려오지 않게 해주세요. 빨갱이 뽑아주세요 하는 것이 이제 구국기도라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이제 하나의 구국기도는 되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구국기도는 그 사람 속에 예수가 충만히 거하셔서 그 사람을 운전하시는 거예요. 친히 운전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인간 속에 들어와서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하나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길들여요. 순종하는 사람으로 길들이시고, 또 하나는 예수가 그 사람을 믿음을 지키도록 그리스도의 정벽으로 길들이셔요. 그러니까 믿음 지키는 자, 승리자죠. 그래서 순종하는 자, 승리하는 자로 길들이시죠. 예수만이 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길들여서 순종하는 몸이 되게 하시고 완전히, 그리고 예수만이 승자잖아요. 모든 것을, 모든 전쟁에서 다 이기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이기도록 길들이셔서 예수 나의 승리자, 예수 나의 이김이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길들여진 사람들만 예수가 채워주고 예수에게 길들여졌잖아요. 그게 나온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랬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4절이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야 돼요. 예수로 채워져서 예수로 길들여져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예수 나의 승리, 예수 나의 순종이 되셔야 돼요. 예수 나의 순종으로 예수를 채우는 거예요. 예수 나의 승리로 모든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갖출 때 비로소 승리한 거죠. 그자만 이 바벨론에서 나온 거예요. 귀신의 처소가 가득한 곳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이 이 지구상에 구축된 바벨론성, 큰 성 속에서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것하고 그 거래해서 돈 벌고 그것하고 그 세계에서 붙어서 밥 먹고 사는 그런 짓을 하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야죠.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의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근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이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무슨 갑자기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귀신의 처소가 되면 이렇게 심각한 겁니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관과 비단과 불간옥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하 기명이요 각종 값진 나무와 진이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유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 감난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귀신의 초소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상품들을 사고 팔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치하는 거죠. 이렇게 사치를 했어도 그 속에 귀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결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 가슴속에 마음속에 예수가 충만하려면 예수 가치를 알아야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서 넘치는 감사, 예수 성품, 감사하는 성품, 그 능력 받아서 넘치게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보답하시죠. 그 얼굴 기도로 주시는 성령으로 각성을 일으켜갖고 한국 사람 속에 예수 가치를 알게 하죠. 예수가 없으면 세상은 귀신의 처소가 된다. 예수가 없으면 세상은 귀신의 처소가 된다.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는 말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자리 잡는다는 말로 해석해도 돼요. 14절의 말씀이에요. 바빌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다.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지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못하리라. 그렇죠? 영혼이 탐하던 과실. 귀신이 가득한 사람이 그 속에 귀신이 가득하고 각종 더러운 새들이 가득한 곳에 가증한 새들이죠. 거기에 인간이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누구든지 그것들의 먹잇감으로 전락되면 그들의 혓바닥으로 그들의 마음의 이로 질근질근 씹어서 말로 사람을 완전히 인격살인을 하는 거죠. 처참해지죠. 그게 바로 귀신이 들어간 세상에 탐하는 과실이에요. 바빌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니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 세상 통째로 바닷물 속에 가라앉히니까 통째로 없어버리니까 이제는 그게 다시는 없죠. 귀신의 처소가 되는 거. 이거를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돼요. 예수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이래야 되죠. 그래야지 예수 얼굴빛에서 주는 성령으로 각성을 일으켜서 예수 가치를 알고 예수 얻기 위해서라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얻어야 돼. 아까 쏜다신 얘기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재산도 왕이라고 하는 신분도 다 버리고 예수를 얻은 거죠. 얼마나 위대한 선택을 했습니까?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구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서서 울고 애통하며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요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런 부가 이 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절을 다니는 선객들과 성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뒷거를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며 외쳐가로되 하이또다 하이또다 이 큰 성이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는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이 시간에 망하였도다. 돈 많은 사람들은 겉에 돈으로 걸치고 다니죠. 명품으로 걸치고 다니고 아주 좋은 음식 먹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남의 말을 하면서 질근질근 씹어가며 서로 킥킥거리며 맛있는 와인을 마시라면서 그러고 있죠.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귀신이 드글거린다. 각종 가정하고 더러운 새들이 바글거린다. 참 끔찍한 거죠. 직원 날에 아주 아름답게 좋은 건물로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멋있어도 그 속에는 귀신들이 가득하다. 마음과 그들이 사는 공간에 귀신들이 드글거리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망한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흥하는 것은 국민의 마음 속에 예수가 충만한 거고 모든 공간에 예수가 충만한 거예요. 그게 이 나라가 사는 길이에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으로 정확하게 깨닫고 국민적 각성이 일어나요. 인간 속에 귀신이 차고 공간마다 귀신이 가득하면 망하는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를 쫓아내려니까 우리 힘으로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요? 귀신은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인간으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낼 수 있어요. 귀신을. 귀신을 쫓아낼 때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의 성령으로 그것들을 다 쫓아내버리죠. 공간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게 하는 거죠. 인간의 마음속을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인간이 사는 거처를 깨끗게 하시고 그 나라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 나라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길들여진 자는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해지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능해지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 데 능해지고 하나님은 빛이시죠. 그 빛이 거하는데 어둠이 어찌 있을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으로 아름답게 새롭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열심히 추구해야 할 나라 사랑이에요. 많은 분들이 나라를 사랑하죠. 그러나 귀신에게 그 공간을 내어주고 있어요. 그 마음의 공간을 귀신에게 내어주고 그들이 살고 있는 공간마다 다 귀신에게 내어주면 나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애국은 예수예요. 우리 속에 예수로 채우고 우리 말에 예수만 나와야 돼요. 그 나무에서 그 열매죠. 예수의 행동만 나와야 돼요. 우리 속에 예수가 거하셔서 예수만 나와야 돼요. 예수가 나오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만 나와요. 그게 바로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하더라. 이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옷 하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퉁수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로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경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귀신이 가득한 공간에서 그들이 하는 짓이 뭐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거죠. 예수를 멸시하는 거예요. 예수를 멸시해야 예수가 그 공간에 있을 수 없을 거니까 귀신이 그들의 입을 주장해서 그들의 선택권을 활용해서 예수를 몰아내는 작업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 끔찍한 현상을 우리 대한민국이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남북의 이 공간 속에 예수만 충만히 거하셔야 되고 모든 건물마다 예수만 충만히 거하셔야 돼요. 각 심령마다 예수만 충만히 거하시는 그런 세상으로 이 세상을 바꾸어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이 나라는 망하죠. 귀신의 초소를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그 사람을 통해서 천연스럽게 영업을 하고 있는 거죠. 무슨 영업이냐?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영업이죠.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면 그 사람에게 예수를 미워하는 성품을 줘야 돼요. 예수를 싫어하는 성품이죠. 그것들은 특히 아까페 성품을 싫어해요. 사람이 아까페로 살면 남의 말을 하지 않죠. 뒷담 말을 안 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그 길은 예수한테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를 예수님께서 깨우셔갖고 한국교회에게 감사하는 능력을 줘가지고 넘치게 감사하게 하시고 예수님 그 감사를 받으시고 얼굴빛을 한국교회에 보여주시면 성령을 부어주는 성령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회개운동이라는 것은 그 공간에 가득한 귀신을 다 몰아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죠. 예수님만 모셔드리는 작업을 하는 게 회개예요. 모든 공간에 예수님이 좌정하셔갖고 그들을 운전하시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 나라만 아까페로 사는 데 등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나라예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는 나라예요. 그게 구국기도의 핵심이죠. 네. 그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한 나라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해져서 하나님의 창조지혜의 혜택을 받아들고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문명을 이루게 되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주시고자 하는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돼요.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하고요. 핸드폰 번호가 있어요. 감상금 번호도 있고.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자꾸 부정하려고 그래요. 그냥 이 많은 숫자를 다 지옥불에 던지시고 소수만 건지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자꾸 얘기를 해요. 물론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시죠. 하나님만 아시는 날 오시지만 이 많은 숫자를 그냥 지옥불에 던지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선 강조하고 싶어요. 이 인간이 몰라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모든 공간에 귀신이 드글드글 차고 있다는 거. 그리고 각종 더러운 새가 있다는 거. 영적인 거죠. 귀신의 처소가 되면 나간다는 걸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려주셔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셔갖고 알려주셨는데도 그 길을 가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알려주셨는데 그걸 선택해 간다는 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알려주셨는데 이거야 우리가 이거 잘못 선택했다 회개하자 그래갖고 그걸 다 쫓아내고 쫓아내실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죠. 예수님 그때 매달리죠. 예수 고픈 갈증을 하는 거예요. 예수 얼굴빛
그래서 성령 각성이 나옵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예수 가치를 깨닫고 보니까 자기 집에 귀신을 쫓아내요. 자기 공간에 쫓아내요. 귀신이 자기들이 혀를 주장해갖고 남이 말하여서 별식을 삼던 집도 다 버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 아가페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걸 깨닫고 아가페를 사랑하는 민족으로 거듭나면 국민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들여져서 아가페로 사는데 능해지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해지면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해지면 이 나라가 바로 천국으로 이어지는 나라죠. 이렇게 축복된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각성이에요. 각성. 이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에요.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죠. 사람이 어둠 속에 누가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가 충만한 세상만이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세상,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이 절대 진리를 우리 국민들이 깨달을 기회를 줘야 돼요. 그리고 깨닫고 나서 알면서도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죠. 뭐 어떻게 해요. 그러나 알면 다 주님께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개입해서 하시면 돼요. 예수님 얼굴빛에서 다 결과가 나오는 건데. 그러나 이제 구해야 주는 원칙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먼저 믿는 사람들이 집에서나 들에서나 어디서든지 예수 감사를 찾아가지고 예수 궁의를 구하면 그게 점점 이제 확장되어 나가면 큰 기도가 되겠죠. 예수님을 구하는, 얼굴빛을 구하는 기도가 되겠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얼굴빛이 예수 가치를 깨우쳐 줍니다. 그분만 인간을 모든 귀신의 손에서 건져내고 졸개 마귀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용마귀 손에서 건져내서 아가페로 사는 데 능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고 인간이 행복한 세상을 예수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다는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 자자손손이 누리다가 하나님만 하시는 날 공중으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우리 민족 모두가 예수님을 할렐루야 아멘 맞이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또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세상, 곧 귀신의 처소, 각종 가정하고 더러운 새들이 모이는 이런 것들을 다 청소하고 그 백성에게 예수를 모실 수 있는 그런 정치적 환경을 만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미국도 전 공간이 다 예수가 차지하는 공간이 되도록 대성령의 각성 개혁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트럼프보다도 7배나 뛰어난 지도자와 성령 대각성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합시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